잘 보셨죠? 네, 오늘도 영상 통해서 이렇게 먼저 봤는데요. 또 지금 우리가 또 새일에 또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우리도 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랄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장벽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믿음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라고 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것인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여기에는 많은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적이라 하면은 우리 마음에 딱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적이라면 뭐죠? 어떨 때 많이 쓰죠? 관역을 할 때, 아시죠? 양궁이나 사육할 때, 타켓, 오히려 그럴 때 표적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표적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여겨지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고 다 내려놓은 그 병이 갑자기 기도 가운데 고침을 받고요, 또 정말로 일어날 수 없을, 확률이 아주 희박해서 아무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되어서 기적적으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기적과 이 표적을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이 표적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그 기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요구했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때도 우리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또 말하면요, 영어로는요, 사인이에요. 사인. 아시죠, 여러분? 서명할 때 하는 사인. 근데 사인에는 이 서명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징후, 징주, 표지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인은 뭔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어떤 징조였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벗어난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다 압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무엇을 고치셨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을 듣고 믿으러 갔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한 그 시예요. 그리고 베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에 몇 명이 먹었죠, 여러분? 5,000명.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적들이요, 목적이 하나예요.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창조주로서요, 모든 물질을 창조하고 변화시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은요, 이런 기적을, 표적을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표적들을 본다면은 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전달 보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요,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 표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믿지 아니하니, 그 결과 이거예요.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결과는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표적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곳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어딜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맞습니다. 피아노입니다. 잘하시네요. 자,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피아노인 걸 어떻게 아시죠?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손가락만 계속해서 보셨다면요, 피아노를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손가락이요, 표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표적만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제대로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오병이요, 오병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다 나눠주고도 12바구니나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요, 구약의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자, 물고기가 떡이 몇 개였죠, 여러분? 네, 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5개. 자, 5개는요,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오경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개 모세오경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지나서 그리고 12바구니가 나오잖아요. 12바구니는 그 광야를 행진했던 12지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러 먹이신 그 사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요, 그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면서 광야를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 같은 선지자, 그를 보낼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병이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예언하고 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요, 그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해한 메시아의 방향이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방향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왕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메시아로 말이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죠. 그들의 자리를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따른 그 이유는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배부름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얼마나 그 표적을 잘못 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 통해서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표적의 의미를요 바로 알았다라면요, 결코 그렇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욕망일까요? 아니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저를 돌아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치유를 위해서 다 나를 중심을 두고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장소를 찾아 헤매죠. 그런 집회나 아니면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것을 찾고 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 하나님 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생각도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죠. 그 기적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이루어지시기만 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질 텐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떠오른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그리고 은사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요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어서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다, 이건 유대인들에 있어 특별한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거나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뜻이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떡은요, 한 번 먹고 사라지는 썩어진 그런 떡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썩습니다. 이 땅의 양식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생명의 양식은 결코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생의 떡이 바로 여기 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잘못된 질문을 할 뿐입니다. 그 떡을 달라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떡을 달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주님이 부르신 그 영혼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께 주신 자가 아니라면, 그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에게 굶주림이 없고 갈증이 없는 영원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코 추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그 떡을 받은 우리들은요,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립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과 그 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몸을 온전히 주시고 그 피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 떡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 바로 이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면요, 나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표적을 보고 나도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아주 큰 간격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생생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표적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당시에 표적을 보았던 그 무리들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믿음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기 때문에 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모든 표적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표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보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 시간입니다. 그 은혜 또한 함께 참여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